사랑하는 침례교 교역자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진흥원입니다. 드디어 지저스라이트 3-1 공과의 마지막 회차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6개월의 시간 동안 친구들과 함께 사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이슈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떠한 소망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죄가 해결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죽음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마지막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단지 부활절에만 잠깐 기억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인류는 끊임없이 죽음을 넘어서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모인 그리스인에게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복한 영원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관점이에요. 이를 두고 성경에서는 종교심 내지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지혜와 명상, 수행과 수양, 종교적 헌신 혹은 고행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나 신적인 존재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가 있죠. 시다르타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의 경지를 추구하면서 왕위를 버리고 고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힌두교의 수많은 성인들도 금욕, 명상 혹은 극한의 쾌락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삶,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중동의 무함마드는 7세기 아라비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슬람교를 창시하죠. 그는 종교의 틀을 세웠고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다르타도 무함마드도 그리고 힌두교의 여러 성인들도 피하지 못한 중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죽었어요. 죽음의 이슈를 피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높은 도덕, 철학, 종교를 쌓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들과 완벽하게 다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굳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직접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천상세계에 계시던 왕이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여기까지만 낮아지시기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왕궁이나 부잣집이나 정치인의 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그는 동정녀, 즉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로 일하고 있었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로 인해 영은 이미 죽어버렸고 육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죽음의 지옥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고 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사망 권세를 직접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단지 놀라운 기적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증거이고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은밀하거나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실제로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부활을 확인한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곱게 감했던 세마포는 잘 개어져서 정리되어 있었고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들이 무덤의 곁을 지키고 있을 뿐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의 예언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완전하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성경에 제시된 것만 해도 3번씩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실현되는 순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무려 공식적으로 제시된 사건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을 하셨죠. 성경에 적히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던 그분께서 얼마나 자주 제자들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파하셨겠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도 신기해만 할 뿐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3일이 지나가 버렸다 이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절대 살아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들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약 2000년 전 역사 속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3번이나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니? 기억해. 나는 죽었고 부활했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거야. 부활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내려오실 겁니다.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이 완성되는 그 재림의 시기가 오기까지 우리는 부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절망을 경험하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강하게 짓눌러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무도 날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마치 나의 삶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겠죠.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부활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을 약속하셨던 그분께서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지금도 죄의 무게에 짓눌린 자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요. 또한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 구원의 궁극의 길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자, 이제 주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실제 역사이고요.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지 않는다면 신앙은 금세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중심을 잃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부서별 활동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부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세트 활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열린 무덤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의 활동이에요. 이는 교재 뒷면의 부록과 스티커를 활용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활동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 활동을 마치면서 선생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분명하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로 고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고 활동은 보시는 것과 같이 복음 카드 활동입니다. 뒤쪽 부록 페이지 10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4장의 복음 카드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서 실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 선생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을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은 교회를 나오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 우리의 것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복음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은 어린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음 카드를 활용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 카드를 활용해서 복음을 설명하신 이후에는 다시 공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멘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 영접 기도를 선생님과 함께 해보아요 라고 멘트를 하시면서 공과에 제시된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영접 기도문 한 번 읊조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 거는 모두 알고 계시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매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유년부의 활동은 본문 내용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셋 활동,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고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 활동은 유년부와 초등부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유년부에서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셋 활동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 전체를 함께 읽어 내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2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꽤 길긴 하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흐름대로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쭉 읽어 내려가신 다음에 셋 활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박스의 빈칸은 무엇일까요? 4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이어서 두 번째 박스의 빈칸을 채워보죠. 48절을 읽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세 번째 박스도 한번 채워보죠. 49절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네 번째는 퀴즈로 되어 있죠. 이 퀴즈의 답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며 세마포로 싸고 장례식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를 받죠. 그래서 자신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과정을 니고데모가 함께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박스를 보죠. 본문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박스를 이어서 보죠. 24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약간 잘못 나온 거긴 한데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박스는 24장 8절로부터 9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듣자마자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하지만 제자들이 오히려 믿질 않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치부하면서 믿지 않아 버려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마지막 박스입니다. 12절이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는 좀 뭔가 달랐습니다. 역시 수제자죠. 하지만 한심하긴 매한가지다 라는 거죠. 일단 그가 잘한 것, 예수님의 부활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마포만 놓여있는 빈 무덤을 확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진짜 칭찬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야, 내가 가서 확인해봤는데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칭찬 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 뭐죠?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한심함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이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승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놀랍다. 헐, 우리가 더 놀랍죠.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사실의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놀라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한심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를 위시해서 말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아니, 어쩌면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물어보아도 답은 나오겠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고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활동은 책갈피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책갈피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갈피를 사용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갈피들을 여러 개로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학생용 공과에 보시면은 교사용 공과를 보시면 여러 개의 책갈피를 한데 모아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손으로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손으로도 십자가의 모양을 만드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것을 SNS나 아니면 자신의 그 배경화면으로 넣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떠올릴 수 있는 장치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부 활동은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OX 퀴즈, 그리고 유년부와 동일한 책갈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 활동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돌아가셨고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죠. 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요일로 계산해 보면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하루를 무덤 안에서 계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그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이 대신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원래는 제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 당시 12제자를 비롯해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홀로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거예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린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의 삶을 위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의 지옥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사랑의 완성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죽으심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모두 나를 위한 사랑이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죠.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활동은 전설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3-1 공과의 마지막 강의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저 역사상에 있었던 한 감동적인 사건 정도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보물의 가치를 너무나도 낮게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슴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내용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